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오 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누가복음 6장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20절에서 26절까지 20절에서 26절까지 여기도 역시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멸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 산상보훈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누가복음 6장은 이제 평지설교 뭐 이렇게 불려지는 내용적인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이제 병행이 돼서 두 본문을 대부분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팔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려지는 부분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원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신앙 훈련하고 신앙이 정상적으로 한 사람에게 자리 잡으면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변화 가운데 가장 어쩌면 본질적인 핵심적인 이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무엇을 복으로 인식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에 이제 전환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복을 추구하고 복을 구하고 복을 빌고 하는 것들은 똑같을 수 있는데 어떤 복을 구하고 어떤 복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신앙이 한 사람에게 제대로 뿌리 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었고 그 믿음이 내게 그냥 어떤 개념으로 남아 있지 않고 그 믿음이 이렇게 교회 생활,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의 전 영역에 이렇게 녹아져서 흘러가는, 그래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복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갖는 것을 자꾸 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 기준을 따라서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졌다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전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지만 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 정년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과거에는 그게 20대 중후반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30대 초반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시기에 결혼을 하지 못하면 마치 이제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공동체 속에서도 이해하고, 특별히 이제 부모들이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는 다 두 번째 문제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럽고 걱정하고 어떤 실패한 인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꾸 이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관점이나 생각이 달라져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면 복을 받은 사람이고 무엇을 가지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 끊임없이 그 소유를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그 소유가 때로는 물질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뭐 결혼과 같은 어떤 무엇인가를 얻는 이렇게 지위, 사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복을 받은 사람, 그것을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성공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지만 이게 하도 이제 부정적인 이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뭐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떤 거든지 거기다 주의자를 갖다 붙이면 사실은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비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영역 속에 신비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신앙, 종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비의 영역을 다 제하고 난다면, 이성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고 풀릴 수 있다면 더 이상 신앙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자리는. 그래서 신비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기 이제 주의자를 갖다 붙이면 신비주의, 신비만을 추구하는 어떤 패턴의 신앙,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복, 복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이제 표를 복을 구하고 복을 빌라, 그래서 기복과 축복 이 두 단어를 써놨는데, 그러니까는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예요, 사실은. 근데 기복주의, 복을 구하는 것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돼버리는, 그러면 이제 뭐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이게 기복이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게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을 빌고, 기복과 축복, 어쩌면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 모습 가운데 하나일진데, 우리는 이 복을 이해할 때 자꾸 소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소유로 이해하다 보니까 복은 대부분 결과적인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복을 받은 거, 결과가 나쁘면 복을 받지 못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가진 정서가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부자만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했으면 그 친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과정에 상관없이 복을 소유적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집을 얻었고 어떻게 저 자리를 얻었는지는 상관없이
그 집을 얻었고 그 자리를 얻었고 그 위치를 얻었으면 그 사람은 복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그 학생 시절을 공부했냐,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갔느냐와 상관없이 대학을 어떻게 갔느냐의 그 결과를 따라서 이 친구는 성공한 친구, 실패한 친구고 복받은 친구고 복받지 못한 아주 그것을 아주 극단으로 얘기하면 저주받은 친구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자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복은 늘 순간적이에요. 늘 찰나적이에요. 그것을 얻는 순간 동시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룬 순간 나는 또 다른 무언가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뿐이에요. 그것을 가진 순간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복을 받지 못했어. 왜? 나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나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참 너 합격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소유로 결과로 이해하는 한 그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복을 취한들 그에게는 감사와 만족감과 자족감과 기쁨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복은 그냥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성공을 뭐 몇십억을 버는 것, 얻는 것, 내가 어느 아파트에 가서 사는 것, 이것이 내 성공이고 복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그것을 가서 취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얻은 순간 그 다음 난 뭐하지? 얻은 순간 거기에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수없이 여전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좋다 그랬는데 맞은편 동에 가보니까 2배짜리 집이 있고 뭐 그런데 나보다 나이는 좀 어린 것 같고 뭐 이렇게 이런 식이 돼버리면 거기서부터 금방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했던 많은 게 한순간 사실은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을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세상의 복을 그렇게 이해하는 세상의 복을 소유로 이해하고 결과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복에 대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끊임없이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그것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가지고 와서 동일한 사고와 생각은 그대로 둔 채로 그 복을 구하는 대상만 바꿔놨을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는 그 모든 노력에 나는 신앙이라는 노력을 하나 플러스 알파를 더할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그냥 하나 더 더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얻는 축복보다 세상 사람들이 얻는 어떤 복보다 내가 받는 복이 늘 조금은 더 있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이라는 요소, 신앙이라는 요소를 이만큼 더 보태놨으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결과를 얻어야 되고 그런 끊임없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속에 불만족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도만큼 그리스도인에게 딜레마 같은 게 없어요. 사실은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 수많은 절망이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줘가지고 갑자기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2배 되고 3배 되고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때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증권으로 이렇게 돈 번 사람들 막 증권에 가지고 돈 막 벌었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나중에 가보면 지난번에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됐지? 몇 년이에 가서 찾아보면 그 사람 돈 벌지 못했어요. 다 오히려 그걸로 다 까먹고 그런 경우처럼 마치 간증할 때는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막 부어줬구나 그랬는데 간증하고 나서 한 1년 있다 가만히 가보면 한 3개월 정도는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내가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매출이 늘기도 하고 수익이 막 늘더니 이게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갔으면 좋겠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해요. 그럴 때는 간증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간증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때만 간증. 그러니까 늘 간증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늘 그런 간증만 들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다 만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지난달에 간증할 때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한 달 지나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왜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적인 갈등 속에 있는지 모르겠는, 때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도 돼요. 신앙을, 특별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복에 대한 개념, 복을 끊임없이 소유적인 개념, 결과적인 개념으로 놓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빼고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 더 들여다보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응답되지 않은 삶의 현실이 수없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이런 기도 다 응답해줬다 그러는데 오늘은 힘들어. 그 애 때문에. 과거 시제로 보면 다 응답한 것 같은데 현재 시제로 놓고 지금 이 순간 놓고 보면 수많은 숙제 덩어리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을 잡고 소유와 결과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우리는 어떤 만족도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복을 소유로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마태복음 오늘 5장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6장을 같이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6장은 사실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33, 26절까지는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구절이에요. 거기 뭐라 그러면 지금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부유한 자에게는 화 있을지언정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욕먹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다라고, 복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꿈꿔야 되는 어떤 것들이 소유에 있지 않아요. 소유는 늘 취했다가 놀고 취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올무에 끌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 자체를 부정시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한 사람들에게 너 그거 다 버리고 놓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부를 가진 그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가 죄거나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실패자의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유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 살다가 소유가 생길 수도 있고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성실한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내게 부유함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그러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 소유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의 문제의 핵심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유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도 결과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착취하고 그 피눈물을 흘린 걸 가지고 얻은 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기치고 도박하고 얻은 부조차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인천에 얻은 신문인데 한 구성에 났던 기사예요. 부도 수표로 사기친 그 수표가 수배가 됐는데 어느 날 그게 은행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재정 입금하는데 그 입금소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사기쳐서 부도난, 그래서 수배가 있는 그 헌금. 그 교회에서 재정 주일날 정리하고 그 다음 날 월요일날 재정 입금 은행으로 오는데 그게 해서 추적이다 가지고 나중에 조사가 나와요.
우리는 자꾸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만 자꾸 주어지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컨닝을 해서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걸 수는 있어요. 어떤 순간 긍휼함에 은혜를 베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정의 내용을 생략한 채로 결과의 복, 소유의 복만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복을 주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소유가 많은 사람은 복 있는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소유가 적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좋은 사위를 얻고 좋은 며느리를 두면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고, 아이가 결혼 정년기를 지났는데 여전히 싱글로 있는 어느 집사님은 인생 뭘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애들이 저럴까,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서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아니 서로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뒷걸음치고 자꾸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소유로 이해하고, 하나님도 그런 복을 주는 분으로 자꾸 오해하니까,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이유의 핵심은 그렇게 자꾸 설교하니까, 그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우니까,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재작년에가 나왔던 보도 가운데 하나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름 대면 알만한 큰 부자고, 그 교회에 수십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거의 다 했죠. 그런데 그 교회 당회장실하고 비밀 금고를 만들어 놓은, 자기 기업에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루트를 그 교회 재정장부와 교회 사무실을 사용해서 그 사용을 작년에 재작년에 그게 밝혀져 가지고 보도가 나고, 지금 아마 그분이 구속돼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저런 장로님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예배당 건축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저런 분이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고, 근데 그게 다 세금 떼어먹은 거고, 누군가 짓밟은 거고, 그 하는 사업들은 다. 최근에 P2P 해가지고 뭔가 그 야동들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그 사람 세워놓고 막 활쏘기하고 직원 세워놓고 그랬던 사람도 교회 어느 교회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벌어서 헌금을 해도 교회에서는 칭찬하잖아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거를 알아도 애써 모른 척하고, 알아도 애써, 서로가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교회만이 공헌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자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소유를 복이라고 착각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되도다가 먼저예요. 복되도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조건과 결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복을 자꾸 소유로 결과로 이해하니까 이 앞에는 조건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조건이고, 그러면 천국이라는 복을 얻게 되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조건이고,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얻게 되는 복이 되는, 복을 얻는, 평화를 만드는 게 조건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이 오는 게 결과고, 가장 오늘 이 마태복음 이 팔복의 내용 가운데에서 매력적이면서도 불구하고 물음표를 찍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온유한 자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말해요.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온유한 자로 살면 결과가 땅을 얻는 결과로 복이 와야 돼요. 근데 온유한 자로 살았더니 맨날 내가 뺏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악물고 나도 내 목 챙겨야지. 응?
온유한 마음으로 재산 포기하라 그러면 도장 찍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줬더니 나는 빈손이고 형이 다 가져가고 조카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식이 벌어지잖아요. 때로는 누가 와서 차를 이렇게 긁고 가도 온유함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보니까 그냥 좀 닦으면 될 것 같고 파우더를 해서 좀 닦으면 질 것 같고 며칠 전에 누가 내 차를 긁고 가서 좀 닦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보내잖아요. 온유함으로. 그거 그냥 이렇게 보험 처리했으면 범벌을 갈든지 안 되면 돈 10만 원이라도 보내달라 그랬으면 내가 밥값을 며칠 점심값을 며칠 거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 날 누가 어느 집사님이라도 와서 목사님 쓰세요라고 주머니에 넣어주나요?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온유하면 땅을 얻는 결과가 와야 돼요. 근데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함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자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니까. 원인과 결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내 거라 그래요. 천국? 나 예수 믿으면 가는 건데. 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주와 주님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은 나 갈 건데. 심령이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은 이미 내 건데. 이거는 상관없이 천국은 내 건데. 위로? 슬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온다고? 나 위로 안 받아도 돼. 애통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나 위로가 없어져. 나는 애통을 해야 슬픈 일이 생겨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위로 받을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로하는 사람 되면 좋겠지. 내가 위로 받으며 사는 거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이 결과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복을 내가 구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별로 추구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있다면 뭐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배부른 것, 뭐 요즘에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긍휼히 여김 받는 거, 현대인들에게 긍휼히 여김 받는 거,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동정받는 거, 사람들 얼마나 싫어요, 현대인들이. 인간의 자아와 자존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극대화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내가 그런 위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굉장히 사려 깊게 되고 굉장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도와야만.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사실은 받는 사람이 나 무시하는 거야. 나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 그냥 그 과일 사다가 생각나서 그냥 누구네 과일 하나. 근데 돌아오는 소리는 내가 이 과일도 못 사 먹을 것 같아서 나한테 가져왔냐고. 때로는 이렇게 말이 되돌아오기도 해요. 얼마든지. 이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면 이게 이 팔복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냥 있나 보다 하는 거지. 이거 별로 특별히 마지막 8번째 같은 경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박해를 받아야만 천국 가는 건가? 어차피 천국은 내 건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는 분명히 배웠는데. 원인과 결과로 이 팔복의 이야기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이 소유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게 조건적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에 대해서 이 뒤에 있는 걸 얻어지는 복이라는 결과가 오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원인을 제공하면 내가 천국을 얻는 이런 복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려면 몸이 아프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주머니에 돈이 비기 시작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절실해지는 시점은 삶의 고난이 있을 때예요. 당장 이번 달 월급이 안 나와서 내가 살 수 없을 때 그 기도가 절박해져요. 자녀가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올 때 절박해지는 거예요. 정기검진이라고 받았는데 열러 가서 재검해야 된다라고 가서 정밀검사 받으러 들어가 있는 그날 아침에 그 기도가 절실해지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냥 단순한 영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냥 이 내면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요. 누군가는 지금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지금 그렇게 울고 있어요. 자기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떤 친구가 그 속에 있다고요. 지금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온유한 심령을 가진,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고 내가 거의 힘으로 갚고 그렇게 얼마든지 복수하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와 같지 않고 이 힘과 이 능력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내가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맞대어 소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꺾고 온유함,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기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무엇인가를 얻는 걸 추구하는데, 아니,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바르게 할 거야. 할 수만 있으면 바르게 할 거야. 할 수만 있으면 타협하지 않으려고 의를 추구하며 몸부림치는 어떤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요. 오늘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수많은 청중들, 이 8가지 이야기에 해석되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욕먹고 있는 어떤 사람, 오늘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심령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청결해 있는 어떤 사람, 오늘도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든 두 사람을 화해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보려고, 이쪽에도 욕먹고 이쪽에도 욕먹고, 너 내 편이야 이 편이야, 너 줄 똑바로 서, 아니 나는 가운데야, 둘 다. 어쨌든 그 어떤 사람들, 그들을 향해 하는 얘기예요.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복이야. 네가 오늘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너의 그 모습이 바로 복 있는 모습이야. 그 복 있는 모습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로 너만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만이 진짜 이 땅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실한 필요, 고통을 앓고 있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을 하고 애쓰는 게 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 땅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너 여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정 속에 그 과정을 밟아가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결과만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때로는 집을 한 칸 한 칸 늘려가면서, 내가 절약하고 벌어가고 땀 흘려가면서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소유로 이해해 놓으니까 부모 잘 만나서 어떻게 한방 어떻게 터져가지고 어느 날 한번 저 작은 데 살다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크게 터져서 간 사람,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정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고 있는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게 행복이,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을 다스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나 혼자 뛰어가면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는데, 나 혼자 달려가면 얼마나 1등할 수 있는데,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직원들 월급 적당히 빼먹고 적당히 리베이트 주고받으며 살면, 나도 적당히 하면은 얼마든지 나도 100만 원, 200만 원 11점을 살 수 있는데, 때로는 포기하고 내가 가져가고 조금 줄여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월급을 조금이라도 좀 늘려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다 보니까 내 집에 가져오는 것들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지만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게 행복이고 복인 거예요. 그런 존재로 오늘 살아가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입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베풀어 줄 것이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네가 긍휼을 덧입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냉전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결국 죽는 거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소유가 뭐예요? 결국 빈손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소유도 결국 빈 거고 우리의 마지막 결론도 결국 죽음이에요. 결과가 복이고 소유가 복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결국 빈손이고 결국 죽는 게 우리의 결과예요. 인생은 결국 빈손이잖아요. 인생은 결국 죽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복이 소유고 복이 결과면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했고 살았던 사람이 그 끊임없이 결과를 붙들고 목매었던 인생들이 결국은 후회하는 거예요. 결국은 후회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가장 넓은 대륙을 정복했던 30대의 나이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 자기 관 바깥에 자기 손을 내어놓고 자기 누워있는 그 관 밖으로 자기 빈손을 내어놓으라고. 알렉산더가 결국 그렇게 죽어가죠. 빈손으로. 인생은 결국 전 세계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유럽에서 아시아까지를 파죽지세로 정복했던 그 젊은 똑똑하고 용맹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지혜를 갖고 그런 능력을 갖고 소유를 가졌지만 결국 빈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복을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결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이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는 것, 우리의 존재가 오늘도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오늘도 내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울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울 수 있는 게 어쩌면 복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울고 있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울 수 있으면 그게 차라리 복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으면, 내 소욕과 힘과 능력을 다스려낼 수 있으면, 온유라는 단어는 다스리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예요. 내 욕망의 욕구가, 내 힘이 길들여져 있는 수많은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가진 권력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운전기사에게 비서라고 집안일 안 해주는 분이라고 다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길들여지죠. 수없이 우리가 욕하죠. 수없이 욕하죠. 근데 우리도 어느 날 보면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사실은 내 안에 그런 속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사실.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들여다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결과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듣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긍휼하심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하고 멍청하다 이러는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위에 머물고 있는 걸. 사람들은 저거 미련하다고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느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를.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유를 가졌든지 어떤 결과를 이루었든지 상관없이 다 놓고 끊임없이 세상은 복을 소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을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큰 것. 끊임없이 거기에 우리 아이들도 등 떠밀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무엇이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소아정신과잖아요. 무엇이 집집마다 하나 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만 셋넷 있는 거지 어디 가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아이들이 소아정신과를 다니냐고요. 부모가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나의 실패한 인생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니까. 자신이 과정에서 행복했던 사람은, 자신이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은 자식에게 결과를 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눌 뿐이에요.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좌충우돌할 때 조금씩 고치하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때로는 그 과정을 걸어갈 때 그냥 옆에 서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과를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결과를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이루게 하고 싶으니까 등 떠밀으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이 5장은 8복이 아니에요. 9가지 복이에요. 아니 7가지 작은 복에 한 가지 큰 복이에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11절과 12절을 생략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외면하고 싶어 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은 자리 가는 것만 자꾸 꿈꿔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자꾸 원망해요. 신앙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심령들이 이 중심에서 자꾸 올라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 되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믿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믿고 내가 몸이 부서져라 주님께 봉사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 믿고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꾸 어떤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칭찬의 결과만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역설적으로 반대 얘기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12절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나님이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에게 나의 부주의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악함과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고 억울해하던 시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이 속에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힘겨운 일을 겪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님은 첫 설교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설교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어쩌면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는 기적과 막 이런 것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 사장에서 몰려들었는데, 몰려든 그 사람 다 이렇게 이 소금 뿌려가 쫓아버리는, 막 좋다고 몰려드는데 찬물 확 끼얹어가지고 사람 쫓아내는 것 같은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들을 더 열광하게 하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찬물 쫙 끼얹어가지고 빨리 쫓아버리는, 죽정이와 알곡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와 무리를 나누려는, 어쩌면 진정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는 사람,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 내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를 찾는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를 위해서 욕먹고, 주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주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겪었다. 너희 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첫 문을 여는 이 복에 대한 메시지, 곰곰이 다시금 여러분이 곱씹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 저는 기복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이야기해요. 당신 그러면 복 없이 살 수 있냐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고. 기복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복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을 빌면서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가슴에 품게 되는 복, 내가 복을 구하고 복을 빌면서 내 가슴에 그리는 그 복, 그것이 소유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이 과정을 생략한 결과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어떤 소유도 그 어떤 결과도 결국은 빈손이에요. 결국은 한 줌의 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늘 공허한 거예요. 결과로 소유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주님이 약속하신 복, 주님이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그려진 복,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날, 아, 내가 잘 살았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또 어떤 복을 빌어주고 있나요? 기복과 축복, 그 복, 우리가 꿈꾸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주님은 오늘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울고 있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눈물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함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 깊은 곳에 의를 향한 열망, 의를 추구하는 소원이 있다면 바로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어두움 때문에 그래서 아픔이 있다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래서 내가 늘 내 몫보다는 다른 사람을 챙겨야 하는, 그래야만 속이 후련하고 마음이 편하다면 바로 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갈등과 분열과 싸움 속에 끊임없이 화해의 메신저의 자리에 서기 원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는 복을 소유해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복을 결과해 두지 않겠습니다. 빈손일 수밖에 없는, 한 줌의 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와 그 소유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빌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존재의 복을 구하고 그것을 빌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